2020년 6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 2서, 유다서와 함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한 1, 2, 3서는 함께 묶어서 보통 사도 요한이 같이 작성했다고 알려져서 요한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한 2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 3서는 다소 다른 내용도 가지고 있고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 1서부터 요한 2서의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을 비판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 흉내만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요한 공동체가 그 미혹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요한 1서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회람서신이라는 것입니다. 회람서신이란 여러 지역에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된 서신을 말합니다. 아마 요한 공동체에 속했던 여러 교회들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자라는 가르침을 마음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 1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쓴 회람서신이 아니라 딱 하나의 교회에게 보낸 듯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특정한 교회에서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고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자신이 곧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요한 3서는 아마 요한 2서가 작성된 시기와 비슷하게 쓰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한 1서나 2서는 교회를 향해서 보내졌지만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불리는 한 사람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내용도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봤던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잘 풀어내야 요한 3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은 사도 요한의 인사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가이오 역시 사도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성도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사를 한 뒤에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형제들을 통해서 라고 말하면서 가이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는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특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에 순종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5절에서는 본격적으로 가이오가 어떻게 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순종해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된 자들은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옛날 기원 후 1세기의 초대교회는 당연히 교회 건물도 없었고 모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자들이 모이려면 특정한 가정집에서 모여야 했습니다. 가정집에서 모여서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이오의 집에서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은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순회 전도자 몇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오의 집을 방문했던 순회 전도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늘어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까지 먼 길을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으니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대접했던 모양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가이오에 대해 여러 가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가이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회 전도자들을 대해줬다는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들이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순회 전도자들이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아직 몰랐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철학자들이 자신이 배운 철학을 군중들에게 가르쳐주고 돈을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순회 전도자들이 마치 철학자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회 전도자들은 일반적인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돈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만 딱히 돈이 없으니 힘겹게 전도 사역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 사역을 이어가던 중에 가이오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줘서 순회 전도자들이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동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나 선교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돌봐야 할 가정이 있다면 바울처럼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가이오도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가이오를 통해서 일하셔서 순회 전도자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돌볼 때 순회 전도자들은 다시 힘내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쓰십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보게 되면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순회 전도자들을 절대로 환영해주지 않고 돌봐주지도 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들 나름대로의 세력 다툼과 갈등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사도 요한을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아마도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 그리고 중세 교회들 사이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여러 교회가 흩어져 있으면 한 명의 감독이 여러 교회들을 모두 총괄해서 다스리는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감독 제도는 2세기쯤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도 요한은 아마도 요한 공동체의 감독과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고 또 자기 자신이 요한 공동체 전체를 다스리고 감독하는 권위를 가지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디오드레베는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과 그가 보내는 순회 전도자들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교회 내에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음해하고 비방하면서 자기만의 세력을 만들고 구축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마치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를 세습시키기 위해서 각종 편법을 이용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명성교회는 오랜 기간 세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편법을 이용했습니다. 이 명성교회는 장로교단 예장 측에 속해 있는데요. 교단에서는 세습을 금지시키는 규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약을 만들려고 하자 당시 명성교회 담임 목사를 지지하던 파에서는 폭력까지 행사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세습이 금지되고 나니까 새로운 교회를 개척시켰다가 김성환 목사의 아들이었던 김하나 목사가 그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게 한 뒤에 몇 년 후에 교회를 같이 통합하면서 결국에는 2017년에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내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교회가 대놓고 비리를 행하거나
혹은 한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들끼리 세력을 구축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이렇듯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메드리오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랑을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사실 명성교회와 같이 큰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세력 다툼을 알게 모르게 하게 됩니다. 혹시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더 내세워지고 싶고 나 자신을 더 높이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사도 요한을 깎아내리고 비방했으며 무엇보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혹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가이오와 같이 다른 형제 자매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